건강한 교회라는 책, 이동원 목사님이 쓰신 책에 보면 이런 일화가 소개되어 있어요. 목사님이 친분 있는 어떤 권사님이 계신데 여류 문학가랍니다. 글 쓰시는 분이었어요. 어느 날 이분이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갔더니 암 진단을 갑자기 받게 되었어요. 본인은 몰랐는데 식구들이 병원 문 밖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어떻게 몰래 들었답니다. 우연히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매우 좋으신 분이었는데요. 얼마 몇 개월 남지 않았다 이 사실을 알고 난 뒤에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만날 사람들 다 떠올려보고 만날 사람들을 다 만났답니다. 용서할 사람들 용서하기 시작했답니다. 용서받을 일들 굳이 찾아가서 눈물 흘리며 용서를 고하고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갚아야 할 것 다 갚았고 지키지 못했던 약속들을 하나하나 다 지켰다고 합니다. 고마웠던 일들 다 찾아가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돈도 꽤 있었나 봅니다. 그 돈들 어떻게 쓸까? 선교사님에게 헌금도 하고 봉헌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일에 이렇게 써달라고 유언장도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도 병세가 나빠지지 않는 거예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른 병원도 가봤더니 오진이랍니다. 암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얼마가 지난 후에 이 목사님이 권사님을 만났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권사님 돌아가시는 줄 알고 인생 다 정리하시느라고 가지고 계시던 돈 다 쓰셔가지고 어떡하셔요? 후회되지 않으세요? 하고 농담 반 말씀을 건넸더니 권사님의 대답이 이렇답니다. 목사님, 지난 몇 달 동안 내 평생 살아온 것보다 더 진지한 삶을 살았어요. 내 평생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살았는데 이토록 하나님 말씀 앞에 진지했던 적이 없었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어찌 보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흔히 대할 수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특별하지도 않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씀은 성경의 맨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늘상 나누던 인사말이었어요. 샬롬, 우리로 치면 안녕하세요 하는 말 대신 이 교인들은 아멘, 예수님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이것을 악수했는지 모르겠어요. 악수하면서 인사를 나눴죠. 초대교회 신앙의 핵심을 말하라면 한마디로 말해봐라 라고 말하면 종말 신앙입니다. 종말이라고 하면 모든 것이 끝장나는 파국, 지구 멸망, 세계 멸망하는 그런 이미지가 딱 떠오르죠. 그 멸망하는 날에 있을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그게 떠오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교회에서 믿고 있는 건전한 종말에 대한 지식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순간,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것을 종말, 그렇게 이야기하죠. 종말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내 삶의 지금 순간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건전한 신앙이, 건전한 교리가 그렇게 설명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먼 훗날의 일이 아니라 지금 이미 이루어져 있는 일. 하지만 동시에 내가 신앙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결코 나에게서 이룰 수 없는 일. 그것을 종말, 그렇게 이야기하죠. 또한 하나님께서만 알아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의 신앙을 통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런 설명은요, 오늘날의 고백이고 오늘날 잘 정제된 신학적인 고백이고요. 초대교회가 지녔던 종말, 초대교회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종말 신앙은요, 우리가 탁 떠올리는 첫 번째 떠오르는 그런 생각, 바로 그 생각과 똑같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곧 닥친다. 진짜 세상이 멸망한다. 진짜로 그렇게 믿었어요.
당장 우리 앞에 온 세상의 종말이 닥쳤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권사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따랐어요. 하나님이 정말 몇 년 뒤에 곧 온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 그날에 내 앞에 오셔서 너 어떻게 살았냐 말씀하실 텐데 뭐라고 대답할까? 지금 당장 하나님 말씀대로 선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그들은 신앙을 위해 십자가에도 매달릴 수 있었어요. 사자굴에 던져질 수도 있었죠. 화형 당하기도, 불에 태워지기까지도 하면서 신앙을 버리지 않았어요. 순교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왜? 당장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실 텐데, 내일 심판하실 텐데 오늘 죽는 거 두렵지 않죠. 오히려 오늘 죽고 내일 주님 앞에서 떳떳하게 주님을 뵐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히려 순교를 소망했습니다. 이런 종말신앙 핵심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 재림에 대한 또 신앙이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제자들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오신다. 이게 재림신앙이죠. 그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 그 심판의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 통치 앞에, 하나님 권세 앞에 무릎 꿇는다. 이게 재림신앙입니다. 이 재림신앙과 하나님의 심판, 원래는 이 두 가지는 하나로 연결된 게 아니었어요.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는 구절이 여럿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구절은 하나님의 최후 심판하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는 않았어요. 사도행전 1장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이 수많은 제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가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순간이에요. 그때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는 너희가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셔가지고 뭐 심판하고 최후에 막 멸망이 오고 종말이 오고 그런 얘기 없어요. 만약에 그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면 그 이야기를 했겠죠.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시는 날 온 세상이 끝장난다. 너희들 조심하고 준비해라. 그러셨겠죠. 그런데 그 이야기 없어요. 마태복음서 24장에도 보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때 인자가 다시 오는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나는데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 그때 자기 천사들을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보내는데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선택한 사람들을 불러 모을 것이다. 다시 오신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선택한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불러 모을 거야 하지, 그리고 나서 온 세상 심판해 버릴 거야,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죠. 그런데 그 재림신앙이 언제부터인가 종말신앙과 긴밀하게 결합하기 시작합니다. 그 긴밀한 결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죠. 그렇게 재림과 종말은 하나처럼 긴밀하게 연결되어 버려요. 그 연결된 종말신앙, 연결된 재림신앙을 확고하게 믿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당장 내일이라도, 언제인지 모르지만 내가 죽기 전에라도 하나님의 온 세상 심판이 이 땅에 도래한다. 왜요? 지금 세상이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가지 않고 있으니까요. 그런 생각이 더 확실했겠죠. 로마 제국이 우리를 핍박하고 하나님 믿는 세상을 방해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거 그대로 두지 않으실 거야. 언젠가 곧 오셔서 이 못된 나라를 뒤집어 엎어버리실 거야 하는 신앙이 확신했던 거죠. 그 중심에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 올라가셨던 그 모습 그대로 오셔서 오시는 그날에 온 세상을 심판하신다. 이 종말신앙, 재림신앙이 그들에게 투철했던 이유가 바로 그들의 상황 때문이었죠. 박해받는 상황, 신앙을 마음대로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박해받던 그 상황. 빨리 이 세상 끝장났으면 좋겠다. 빨리 우리 하나님, 예수님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해버렸으면 좋겠다.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저 사람들 벌 줬으면 좋겠다. 그 열망이 가득했죠. 그래서 이 세상이 멸망당해야 되고 심판해야 되니까, 심판 다 받아야 되니까 반대로 나는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매진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빨리 종말이 닥쳐야 나는 구원받지 하는 그 마음으로 재림을 고대하고 종말을
고대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기록을 살펴보니까요, 로마 제국 시대 때 그렇게 교회에 대한 핍박이 심했는데도, 핍박이 대단했는데도 오히려 요즘보다 더 철저하게 주님을 믿었고요, 신앙은 점점 더 빠르게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기독교에 대한 여론이 좋아져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그리스도 믿는다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참 괜찮네 하는 그런 생각들이 세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요. 당장 내일 끝장난다고 생각하고 지금 모든 것을 말씀대로 살아가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들도 불쌍하게 살면서 더 불쌍한 사람에게 퍼주는 겁니다. 열심히 돕고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삽니다. 이 사람들 도대체 뭐지? 그런 생각들이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마음에 들었던 거죠. 우리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내면서 우리 교회는 사회로부터 수많은 지탄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시절에 2세기, 3세기 때도 우리와 비슷한 그런 팬데믹 대유행이 있었어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천연두라고도 얘기하는데요. 160 몇 년 그리고 250 몇 년 두 차례의 아주 극심한 역병이 로마 제국을 쓸고 지나가는데요. 그 시절을 지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4만 명에서 600만 명으로 급증하게 됩니다. 거리에 시체가 넘쳐나고 부모 자식도 외면하고 돌보지 않는 상황에서 자기 온몸을 바쳐서, 자기 온 재산을 바쳐서 환자들을 돌봐주는 것이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까? 저 사람들을 저렇게 살도록 만드는 그들의 신앙이 뭘까? 그들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떤 분일까? 하고 그리스도 신앙에 사람들이 몰렸던 거죠. 초대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종말신앙, 이 재림신앙, 그 신앙의 내용을 오늘날 신학적으로 잘 정리된 종말신앙에 비교해보면 참 어리석고 수준 낮은 신앙의 내용이죠. 하지만 그 신앙의 순전함을 생각하면 오히려 순수하고 오히려 더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맨 처음 이야기한 그 권사님의 이야기와 같죠. 죽음이 진짜 내 앞에 닥쳤을 때 그때 비로소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수하게 직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신앙의 약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절박하지 않아요. 암에 걸린 권사님 경우처럼 당장 내 삶이 끝난다 하지 않는 이상 내 삶에서 하나님이 갖는 중요성, 그렇게 평상시에 크게 나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가지는 영향력이 매우 작다는 거죠. 특별한 문제가 있고 시험이 있을 때 그때 조금 더 매달리고 조금 더 기도하고 그럴 뿐이죠. 그렇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평안하게 나의 삶이 영이 될 때 우리는 종말은커녕 예수님의 재림은커녕 평소에 예수님에 대한 생각 없이 안일하게 살아가죠. 새해가 다가오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하는 그 결심이 잊었다가 한 번씩 기억해내고 결심했다가는 또다시 기억 속으로 파묻어버리는, 그저 반복되는 그런 해마다 반복되는 무의미한 신년계획처럼 우리에게서 취급받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다급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내 삶에서 주님이 차지하는 비중.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내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제로 살아보지 못해서입니다. 맨 처음 말씀드렸던 그 권사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났어요. 책에는 그 뒷이야기가 없는데요. 그 권사님이 그 이후에 어떻게 사셨을까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면 아마도 그 이후의 모든 삶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서하고 용서받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더 노력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그 짧은 시간 동안 경험했던, 실제로 그렇게 살았을 때 그의 삶에게 닥쳤던, 체험했던 그 은혜가, 그 행복이
엄청났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왜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합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신앙이 왜 우리의 삶에 그렇게 영향력이 적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보지 못해서 그래요. 그렇게 실제로 살아보고 그렇게 사는 삶의 기쁨을 누려보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사는 그 은혜와 그 은총, 그 행복 속에 풍덩 빠져보지 못해서 그래요. 살짝 맛보았을 뿐이지, 들어서 알 뿐이지, 그렇게 사는 사람을 보았을 뿐이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참 기쁨을 진짜 내 삶으로 살아내 보지 못했어요. 용서하면 된다라고 말만 들었지 용서해 보지 않았어요. 용서 받았을 때의 그 큰 감격을 느껴보지 못했어요. 사랑하며 살아라 라고 말했지만 정작 사랑해 보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척 했지만 내 욕심이 허용하는 한 안에서 사랑했을 뿐이죠. 용서한다고 했지만, 포용한다고 했지만 내 마음이 허용하는 한 안에서, 나의 선함의 영역 안에서 조금 그런 척 흉내내 봤을 뿐이죠. 내 마음이 아플 정도로, 내가 속 쓰릴 정도로, 내가 억울할 정도로, 하나님 이래도 되나요? 하나님 앞에 원망이 솟아날 정도로 그렇게까지 사랑하고, 그렇게까지 용서하고, 그렇게까지 누군가를 섬겨보지 우리는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그 기쁨을 우리는 모르죠. 진짜 그 기쁨을 모르는데 그 기쁨에 어떻게 우리가 올인할 수 있을까요? 세상 종말이 종말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떠나 사는 삶이 종말입니다. 예수님을 잊는 것이 종말이고 예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것이 종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실상의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온 세상에 끝이 오는, 대파국이 오는 그런 종말, 당장 우리에게 닥치지는 않겠지만 실제로 우리는 우리 삶에서 이미 종말을 경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종말을 우리는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기쁨으로의, 새로운 삶으로의 시작해야 되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야기하면서 오늘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재림하시는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그렇게 제목을 적었어요. 다시 오신다는 것은요, 계시록에 나타난 심판, 종말, 아마겟돈 그런 이야기처럼 드라마틱한 그런 심판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오셨는가 하는 물음이에요.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요,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저 세상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볼 수 있도록 저 하늘에서 천군 천사와 함께 우르릉쾅쾅 하면서 하나님 오신다? 예수님 오신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오셨느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저 하늘에 천군 천사 데리고 그렇게 오시는 거 아무 소용 없어요. 그렇게 100번 오셔봐야 내 마음에, 내 삶 속에 오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죠.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는 물음의 가장 마지막 질문은, 그리고 가장 마지막 대답은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고 아무리 다 말해봐야 소용없고 바로 그 예수가 나에게 오셨는가? 그 질문이죠.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는 질문에 가장 중요한 질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대답은 그 예수가 나에게 오셨습니까? 그리고 내가 그 예수를 영접했습니까? 하는 것이죠. 그 이후에야 비로소 예수님은 구세주시구나, 예수님은 세상을 통치하시는구나, 예수님이 구원하시는구나 하는 그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수만 가지를 다 알고 신학자, 철학자들이 하는 모든 이야기들이 내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도 그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지 않으면 그냥 소설 속의 주인공이나 다름없죠.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내 삶의 중심에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분들은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신 방법이 내일이라도 당장 종말이 온다라고 하는 그런 극단적인 방법을 취했지만 우리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을 내 삶에 모셔야겠죠. 그런 절박한 상황이 닥치고 나서야 그제서야 예수를 찾고 구원을 찾는 게 아니라 지금 내 평온한 일상 속에서 예수를 찾고 만나고 영접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원하시는 우리의 진짜 신앙의 모습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도 이렇게 선언하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우리와 함께 사셨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이 그분이 누군지 모르는구나. 알아도 그 삶 속에 모시지를 않는구나. 요한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꿰뚫고 있는,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 다른 모든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꿰뚫고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지금 당신이 만나고 있습니까? 하는 나에 대한 물음이죠. 수많은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모세가 어떻고 뭐 다윗이 어떻고 하는, 예레미야가 어떻고 하는 그 수많은 이야기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랬다. 그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지금 들으면서 지금 나는 그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십니까? 우리 대림절을 보냅니다.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묵상을 합니다. 첫 번째 오심이든 두 번째 재림이든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묵상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신가? 나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모시는가? 하는 나에 대한 묵상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대림의 기간 우리는 과연 종말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을 내 마음속 깊이 모시는 그런 종말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벗어나 예수님의 은혜에서 멀리 떨어진 그런 종말을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절박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소식이 낭만적인 소설 이야기처럼만 들리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이 벅차고 가슴 떨리고 가슴 뛰는 사건입니까? 그렇게 오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지금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는 그럴듯한 대답 한마디도 못해도 됩니다. 대단한 대답, 훌륭한 대답, 모범적인 대답 못해도 됩니다. 다만 한마디 말할 수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 삽니다. 그 고백 과연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